오늘 이 새벽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당시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 되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대는 말 그대로 성령의 시대요, 사도들의 시대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능력 아래에서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핍박과 위협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큰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성령의 흐름에 자신들을 맡긴 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쳤다는 이유로 공회에서 대제사장의 두 번째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문 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면서 그대로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이제 제자들이 겁을 먹었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곧바로 나가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더욱더 열심히 더 조직적으로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법정인 공회의 말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체포되어 잡혀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로 체포되고 투옥이 되어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다시 체포된 베드로와 사도들은 대제사장의 신문장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기회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성전에서도 공회에서도 이토록 담대하게 예수의 구주 되심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람이 옳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을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공회 앞에 있든지 증거하는 것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 바로 복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회개와 제사함, 예수님의 주권과 구주 되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사도들은 그들이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한 그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에 따라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무죄한 피로 된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에게도 회개와 제사함의 기회를 주셨다고 선포하면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그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사도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사도들은 무지했고 연약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앞길을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 도망했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사도들이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함께 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것만 같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제자들은 낙담하여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에게 담대한 모습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실패자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찾아오셨을 때입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나를 버리고 가신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량없이 보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이고 그것이 진리임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나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위해 고난 당하고 능욕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굳센 믿음을 이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삶은 단순합니다. 복음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앞뒤를 재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과 이런 태도는 공회의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공회원들이 분노한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핏값에 대한 책임이 공회에 있다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그들에게 거슬렸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일에 자신들과 성령이 증인이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좋지 않게 들렸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증인으로 보내셨다는 말은 그들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심기가 불편해진 산헤드린 공회는 크게 노하여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도들은 기대도 하지 않고 또 투옥당해도 또 매를 맞아도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심령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중재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중재자는 사도들의 죽음을 명쾌해 주었습니다. 공회가 사도들에게 과격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동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손을 들고 말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는 공회가 사도들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도자인 예수가 죽었으니 그의 추종자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질 거라고, 그것이 사람의 입으로 난 말이면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되니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일은 안개같이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일, 우리가 결정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난 일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긴 공회는 그의 조언을 따라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첫 번째 신문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금지 명령만 주었는데, 이번에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율법에 따라 채찍질하고 놓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벼운 형벌이 아닙니다. 왜 40에 하나 감한 매입니까? 잘못 때리면 40대까지 때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중한 엄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맞고 걷지도 못하게 된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고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확신에 넘쳤습니다. 사도들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 당할 수 있음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즐거워하거나 무감각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 죽으신 주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음에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채찍질로 인해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만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택해 주셨고 자신들을 사랑해 주신 한 분이 계시기에 한없이 기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의 이름의 존귀함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그 이름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고 기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공회의 채찍질과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들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노임받은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영세의 조이랜드와 새생명 소청주일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초대하는 우리 교회와 함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구원 사역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세 조이랜드와 새생명 초청주의를 위해 지금까지 준비하며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잘 준비하여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영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아동들과 새생명들이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복음 맡은 사명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기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의 사명자의 자세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성령의 사람 사도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을 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난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뻐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세 조이랜드와 새생명 초청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